빌립보서 3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학력, 직장, 능력, 성취, 커리어, 경제력 같은 것들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신앙의 경력이나 나의 열심, 또 직분 등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성도인지 설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복음을 바울은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성도를 지키는 안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종종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예요? 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했었는데 또 그 이야기예요? 라고 애들이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근데요, 이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요, 어느새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딱 레퍼토리를 딱 시작하면은 애들이 따라서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외우고 따라하는 애들도 생긴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설교를 길게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유치부를 4년 동안 섬겼기 때문에요 설교를 15분을 넘겨서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5분 정도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꼭 전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짧게 준비하느라 준비했던 설교가 더 짧아지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설교를 짧게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요, 그 수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수고롭게 여길 것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 복음을 왜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계속 자기 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세운 자기의 의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몇 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될까요? 최소 30번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29번 남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복음 또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2절에서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무슨 표현을 쓰고 있죠? 개들. 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개라고 표현하는 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인정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더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까지 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인가 공로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그분의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 자기가 세운 공로들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우리가 공로를 세워야 한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외치던 그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개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이 공로를 이루어야 한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할례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왜 받는지 아나요? 우리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할례를 왜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아야 정결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있죠. 이때도 우리가 내세울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경력,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쌓아온 그 신앙의 경력, 직분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가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4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화려했던 경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유대인 남아들은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요, 오늘날로 치면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 위로 3대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며 해외 교포지만 나는 합동교단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 약간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의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루었던 성취 또한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시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으로 치자면 나는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을 배웠고 그 신학의 틀 안에서 살았으며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고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들은 것처럼 바울은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특출난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이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경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으며 또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해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해낼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 바울의 스펙은요, 당시 기준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바울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훌륭한 스펙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룬 성취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실력과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저희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줄 것만 같았던 그 좋은 스펙들은 결국 바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되었을 뿐이죠. 바울의 가치관이요,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동안 열심으로 이루었던 성취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바울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를 특출난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이제 모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출신 성분 때문도 그의 이룬 성취 때문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인이라 여겨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사를 바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더라도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매 한 명이 저랑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누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하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나한테는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 거 전혀 안 부럽다. 하나도 안 부럽다 진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정말로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요, 그 물에 빠져서 죽는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이 일어나서 제가 생활하는 게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아침이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의 삶은 그저 거저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기쁨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의 가치, 신앙의 경력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살리셨고 또 새로운 생명을 매일매일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기에 저를 구원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 우리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아무도 그 여자의 혈루증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낳고 싶었을까요?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멸시를 당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다, 더럽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쌓여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데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손을 댄 즉시 혈루증이 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려서 복잡하던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을 찾습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옷에 손을 댄 이유와 혈루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던 여인이 정결해졌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이 여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깨끗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만 인정하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쓰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삶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이죠. 성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분을 더욱 붙드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중 자랑할 만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붙든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붙들며 그것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